그 발달 심리학에서 성장은 애적인 양과 크기를 말한다면은 성숙은 질적인 내면의 향상을 뜻합니다. 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장은 애적이라면은 성숙은 내면의 질적 형상이죠.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 모두가 생물학적 변화를 지니고 있으나 성장은 세포와 조직의 증가, 머리가 커지고 손이 커지고 이런 일적인 키도 크고 몸무게도 늘고 그런 것이죠. 예. 성숙은 기관이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목구비가 있잖아요. 눈 이런 것들이 자기 능력, 자기의 기능을 잘 발휘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입니다. 자, 여름에 푸른 사과는 싱싱하지만 신맛이 납니다. 이 대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대추 수확을 하고자 합니다. 대추도 여름에는 아주 싱싱한데 먹으면 떫어요. 예. 그 푸른 사과나 또 대추가 점점 무르익게 되면은 붉은 빛을 내고 단맛을 냅니다. 사과가 성숙하여 단맛을 내려면은 또 이 대추가 성숙해서 단맛을 내려면은 여름에 뜨거운 태양을 견뎌야 되고 9월에 흰남호죠 같은 이런 태풍을 견뎌합니다. 그 떨어지면은 그때 낙과가 되는 것이죠. 꼭 붙어 있으면은 이제 아주 좋은 이런 실한 열매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성숙해지려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광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성도에게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본이 되어서 성숙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성숙했는가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되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어서 아주 성숙한 명품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해볼까요?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6절에서 11절입니다. 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려면은 믿음에서 떠난 모든 행위를 금하고 거룩 가르침을 쫓지 말고 쫓지 않도록 깨우쳐야 됩니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아요. 진품봐도 가짜가 많아요. 짝퉁이 많습니다. 그것이 고가품일수록 가짜, 진짜 봐도 더 정교해요. 자, 다이아몬드는 값 비싸서 가짜가 많지 않습니까? 자, 복음 진리 또한 가장 고상한 구원의 진리이기 때문에 가짜, 짝퉁 신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예. 다이아몬드는 의외로 가짜를 구별하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이는 미국 인디언들이 발견한 방법인데, 인디언들은 이제 그 땅에서 아주 유리알 같은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았어요. 그 원석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빛이 좋은 날 시냇물에 던집니다. 그리고 잠수해서 물속에서 영롱한 빛을 내는 유리알을 찾는데, 그러면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대기 중에는 진짜 다이아몬드나 가짜 다이아몬드나
모두 형용색색해가지고 영롱한 빛을 내기 때문에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 가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급속하게 영롱한 빛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진짜는 더 영롱한 거예요. 예. 자, 교회의 선한 일꾼, 명품 신자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예, 명품 신자는 내 삶이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힘듭니다. 또 교회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럴수록 그 빛을 바라면은 명품 신자예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님의 영롱한 빛을 내는 명품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자가 나무를 가르치면서 자신을 연단하지 않으면은 허탄한 신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7절과 8절 보면은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이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 약간이라는 것은 얼마간 잠시 시간을 의미하죠. 잠시. 예, 잠시.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말이 있듯이 우리가 육체를 단련하면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하니까 병원비가 안 들어가서 좋아요. 경건의 연단은 반면에 범사에 유익하다. 모든 것에 유익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은 유세비야, 그 헬라어로 유세비야인데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이 먼저.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입니다. 경건 또한 이론이 아니라 몸에 익숙할 때까지 부단히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성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생각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경건한 생활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건이 몸에 익히기까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예. 이렇게 경건한 삶을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10절을 보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경건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은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것에 몰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의 것들은 잠깐입니다. 야고보서 말씀과 같이 안개와 같이 금세 없어지는 헛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우리를 결코 실망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육신은 후패합니다. 언젠가는 이 육신이 후패해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게 돼요. 경건한 삶에 대한 육체에 드는 것 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경건한 삶은 이 세상에서 국한될 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내 생에도요. 내 생에.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에도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생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라. 디모데는 연수해 가지고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에베소 교회는 전통 있는 교회예요. 자, 디모데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장로님들이 아직 어리고 훈련이 없어서 그래. 좀 더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겠어. 네. 그러나 목자가 어리다고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겠어요? 자,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로 본을 보이라겠습니다. 본을 보이는 생활은 앞서가는 생활이고 또 희생적인 삶을 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말이 나오죠. 말은 인격의 표현입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겠습니다. 존재의 집이다. 그래서 언어는 그의 성장 과정과 교육 수준, 직업 등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행실은 다른 사람과 관계되는 행동을 말합니다. 사랑, 믿음, 정절은 성도의 내면의 풍성입니다. 해볼까요? 사랑, 믿음, 정절. 예.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은 우리 생활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랑은 말과 행실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용서와 이해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면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믿음은 사랑의 근거를 둡니다. 정절은 순결과 양심과 도덕의 순결도 포함합니다. 목자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이가 어리다고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둘째는 전념하라. 여기 전념하다는 건 디보트,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자, 목자는 돈을 벌고 사회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전념해서는 안 돼요. 무엇에 전념해야 됩니까? 첫째는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당시의 공적인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사도들의 편지도 포함돼요. 이게 서신이죠. 예. 우리는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을 읽는 것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고난하는 것에 전념해야 됩니다. 고난다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에 전념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은 곧 교훈으로서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셋째는 은사를 게으르하지 말라. 자,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사를 다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당신 받은 은사가 뭐예요? 나 은사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카운슬링의 은사가 있고, 어떤 분은 부지런 은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불릴 듯 일으켜서 예수님의 몸는 교회를 굳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넷째,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나타내라.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자라지 않는 안진뱅이 신자예요. 또 믿음이 성숙하지 않으면은 몸은 비대한데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이와 같이 천박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확고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돼요.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친 대로 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결국은 타포 상태에 빠져가지고 낙오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은 그것이 아주 하고자 하는 열망,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몸에 이기기까지 경건을 부단히 연달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가지고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명품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물론 성경 말씀으로 돕는 모든 성도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